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에스겔 성전의 강물을 통하여 보여주는 영적인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마지막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절에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되냐? 강이 된 것, 큰 강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림으로 샘플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았던 강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에스겔이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강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영으로 보았던 이 에스겔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보았는데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인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면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을 통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국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 바다가 살고 강 주변에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원형은 어디 있냐? 원래 원형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거기에 보면 21장은 예루살렘 성 바깥의 모습이 12진주의 문이 있고 막 밖에 모양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2장은 안에 내면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강이 어떻게 흘러내리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 옆으로 흘러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강. 그래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래서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위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결국은 이 생명의 강, 천국에 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만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 에스겔이 보았던 요 환상은 결국은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실체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어떻게 만국을 살릴지를 샘플로 모형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강을 잘 보세요. 강.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생명수 강, 결국은 만국을 치유하고 만국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 하죠? 강이 하는 것이죠. 강이. 그런데 이 강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아버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보면 보세요.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창세기 1장에 설명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다고요.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관리하고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느냐?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누가 나오죠? 성령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결국은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나온다고요? 강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가운데도 누가 있었냐?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요것은 무엇을 또 보여주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고 나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린 양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배.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뭘 가지게 된다고요? 강을 하나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은 어디에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이 강은 뭐냐?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은 성령을 받는 것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강을, 생수의 강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딱 믿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생수의 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가진다고요? 생명수의 강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강을 딱 가지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동쪽으로 향하여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나 있는데 문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쫙 스며 나오는데 색강처럼 물이 쫙 스며 나오다가 1,000규빗, 1,000규빗.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1,000규빗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1,000척이라고 되죠. 1,000척, 1,000척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1,000규빗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1,000규빗은 얼마죠? 450m. 자, 그래서 이렇게 1,000규빗을 딱 이렇게 청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래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땅바닥을 적실 정도였는데 1,000규빗 딱 지나고 나니까 어디에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가니까 발목에 딱 잠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000규빗을 쫙 뒤로 동쪽으로 자를 딱 떼가지고 1,000규빗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래요.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땅을 적실 정도였는데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이 강이. 또 1,000규빗을 딱 청량하고 나서 들어가래요. 들어가니까 어디에?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또 1,000규빗을 했는데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이 생수의 강이 사람마다 강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성령님이 생수의 강인데 이 생수의 강이 뭐처럼 흐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땅에 그냥 조금 적셔져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발목 정도의 깊이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성령, 생수의 강에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잠기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의 수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뭘 얘기하냐? 성령의 강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강은 결국 뭐냐?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뭐하고 있다고 해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는 신앙의 수준을 뭐처럼 사람이 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성전의 강이 설명하는 영적인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절에 보면,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동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 쪽에 이르기를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결국은 어디로?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 어린 양의 보좌, 아버지를 그치고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오는 강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단계가 뭐냐? 여러분, 강이 없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서며 나오는 단계예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이제 뭐가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물이 흐르는데 강 정도의 강이 원래는 강인데 그냥 물만 스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만 스며져 나오면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 송 집사님,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하죠? 그렇죠. 신발을 딱 벗고 신발을.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뭐 하냐? 신발을 딱 벗어놓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벗어야 된다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니.
바울은 자기가 죽었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을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들 보면 뭐 하죠? 강에 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봐도 뭘 벗고 들어가죠? 신발을 벗고. 위에서 뛰어내릴 때도 뭘 벗어놓고 뛰어내리죠? 신발을 벗고 뛰어내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과 이제 뭐 한다? 이별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뭘 벗어야 되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부터 하죠? 현관문을 딱 들고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하죠? 여러분 신발 그냥 신고 들어가는 집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죠. 외국에는 있는데. 그래서 신발을 딱 벗는 거예요. 밖의 일을 내가 이제 하지겠다, 그 말이죠. 나는 밖에 퇴근을 해가지고 밖의 일에 대하여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냐? 나 신발 벗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신고 있던 뭘 벗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주님이 모세를 딱 부르나서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뭐죠?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시킨 것은 네 발에 있는 거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자, 이것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전쟁하러 가려고 하면 신발을 신고 달려가야 되죠. 이 예루살렘,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그 성진순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처럼 몽돌이나 이렇게 좋은 돌이 아니에요. 습게습 이렇게 그 돌들이 이 쪼뼛쪼뼛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불편한 그런 돌들이 그 땅에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잘 달리려고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쟁 벌리기 전에 보십시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친구 집에 들어갈 때도 뭘 벗어야 되냐? 신발을 벗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을 안 벗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의가. 그래가지고 뭘 벗어야 되냐? 제일 영적인 첫 번째 영적인 단계는 뭐냐? 신발을 벗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다 벗어야 돼. 그래야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기업 무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 이것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형수에게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줘요. 이것을 기업을 물어준다, 그런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어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내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 기업은 가까운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통해서 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자녀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기업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형수가 가가지고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의 의무를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동생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을 뭐 하냐?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나서 어떻게 하죠? 얼굴에 침을 탁 뱉고, 그리고 나서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신발을 딱 벗겼다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어지는, 의무가.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신발을 딱 벗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의무와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신을 벗기는 자라는 거예요. 신을 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형제의 아내에게 뭔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냐? 신벗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신이 신벗김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 대하여 여러분은 신을 벗겨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을 벗은 것은 세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내가 뭐 한다고요?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신을 벗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을 딱 벗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신을 벗으면 이 멋진 강의 그림이 없어가 바다 그림을 가져와서, 이것은 바다예요. 예. 자, 멋진 이 강에 나와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신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한 발은 육지에 딱 대고 있고 한 발은 물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다리 딱 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발을 벗지 않고 여전히 어정쩡하게 하는 이런 종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일천적, 그러니까 1000규빗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금방 장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동쪽, 입구가 동쪽이고 동쪽으로 계속 강을 나아갔죠. 자,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
앞에는 1000규빗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어디에 왔다고? 발목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잠기는데 어디까지 왔냐? 발목까지 딱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목은 뭐냐? 발목까지 이렇게 딱 왔는데 이 발목이라는 요 단어가 정치, 그리고 끝, 가끔, 그리고 중단, 끝, 종국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발목 이런 다양한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656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656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라지다. 그리고 그치다. 깨끗이 사라지다. 깨끗이 영락하다. 그리고 실패하다. 그리고 중단하다. 깨지다. 끝이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끝이 오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중단이 딱 되는 거예요. 발목에, 영적인 발목에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뭐가 일어나냐?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전이 안 돼서 중단이 딱 되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들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은 뭐 한다? 발목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발목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실패합니다. 거의 10중 8구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목에 뭐가 맺혀져 있다고?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발목에 뭐가 많은 거예요? 발목에 뭔가 묶여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들어가야 편한데 수영을 하려고 해도 묶여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은 뭐냐?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중단하게 되어지고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발목에 묶여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의 죽지 않는 자아가 여러분의 발목에 묶여져 있는 쇠구랑이에요. 이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그리고 이 자아, 그리고 습관적인 이 죄가 뭘 잡고 있다고?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심파극 보면 심순애, 이수일 나라 하면서 뭐 하고 있죠? 왜 내 발목을 잡느냐 하면서 실제로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잡았다고 얘기하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것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로 이 발목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고들 때문에 쇠고랑들 때문에 이 쇠고랑을 잡고 깊은 바다로 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꼬르꼬르꼬르 내려앉아서 여러분 발목에 있을 때는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능력이 막 드러나는데 발에 잡혀 있는 것이 말하면 빠져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지 않는 것은 뭔가 잡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잡혀 있을 때는 주님이 깊은 바닷속으로 깊은 강 속으로 이끌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빠져 죽어요. 익사예요, 익사.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여러분 식욕부터 시작해서 식욕, 그리고 여러분 성욕, 그리고 물욕, 이런 육체가 안락욕,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것, 이런 많은 육체의 욕심들, 그리고 눈에 좋게 하려고 하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막 이런 욕심들이죠. 정욕은 뭐냐?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생에 남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하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습관적인 죽지 않는 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죽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일을 해요. 육체의 일을 하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예수 영접해도 이런 사람들은 버려지게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습관적인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잡아서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곳에서 누리는 복은 못 누려요. 그 강이 생수의 강이요, 기쁨의 강이요, 치료와 회복의 강인데 날마다 발목에서만 노니까 물에서 노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영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에 밖에서 다니는 것보다 요 물에 발목에 잠긴 단계에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불편하고 어려워요. 자, 이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네.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야,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발목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니까 자,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릎은 뭐냐? 무릎은 그냥 무릎인데, 자, 1288에서 나온 단어예요. 1288은 뭐냐?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릎 꿇는 거. 언제 무릎 꿇죠? 기도할 때. 그래서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적어도 무릎 정도는 와야 예배의 맛을 알아요. 예배가 무슨 맛을 띠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떤지 무릎 정도 와야 이게 맛이 나요. 이게 그때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사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저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바로 복도 되지만 여러분, 악을 행한 자에게는 저주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릎은 뭐냐? 드디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단계가 무릎의 단계.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발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도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딱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겨우 들고 와요. 그리고 그의 삶은 잡혀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 맛,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언제 처음 느끼냐? 무릎의 단계 정도 와야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재미도 알고 기도의 맛도 알고 말씀의 맛도 알고 예배의 맛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는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여전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무릎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무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의 영적인 단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무릎의 단계예요.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에 묶여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강타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번제단 위에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번제단 위에 뭘 태우죠? 발목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결국은 내 자아를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자기를 각을 떠서 올려놓으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무릎의 단계, 기도의 단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 물이 드디어 이제 강에 딱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딱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허리까지 딱 왔대요. 자, 허리는 뭐냐? 신앙의 단계가 이 허리까지 왔는데 보십시오. 허리는 허리 짤록한 부분, 뭐 엉덩이 이런 가날프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허리까지 왔다. 이것은 뭐냐? 아가스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누가? 솔로몬 왕이 그를 머리를 왼팔로 딱 고이고 그리고 오른팔로 안았다는 것은 요 어디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실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고있다는 것은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허리의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주님과의 친밀함의 단계. 그러니까 옷을 걸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단계가 딱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냐? 생식기가 다 어디에 있죠? 모든 사람의 생식기는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결국은 이 허리 단계에서 뭐가 맺혀지느냐? 결국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보십시오. 아가스, 이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이 아내를 딱 바라보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보인다고?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스는 영적인 허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아가스는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태평양에 이야기하면 태평양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가 있습니다. 아가스가. 그래서 이것은 깊은 말씀이, 아가스는 얕은 말씀이 아니에요. 발목이나 무릎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에게 뭘 빼앗는 단계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영적인 단계가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허리란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데리고 침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여러분, 초등학생들 데리고 침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 뭔가 사랑이, 깊은 사랑이 되지. 여러분, 6살짜리 유치원 데리고 여러분 은밀한 침실에 들어가서 그것은 불륜이지. 이것은 아동 성착취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성장해 있는 완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신부가 되어질 때 그 남자, 신랑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괭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가 치장한 것 그거 자체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향수를 안 뿌려도 옆에 가면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아내에게서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진한 향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수준이 허리 단계가 와야 주님에게 그런 사랑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만 겨우 벗은 사람에게는 주님에게는 뭐는 안 된다고요. 진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단계는 안 돼요. 그래서 비밀을 쏟아놓으면 이 어린아이가 감당을 못해요. 주님의 아픈 비밀을 쏟아놓으면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주님의 슬픔, 고뇌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나자빠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발목에 있는 신앙인들은 다 도망가요. 제일 처음에 복 준다 해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복 준다고 잘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가지고 데려갔지만 그 다음부터 첫 판부터 교회 가면 십자가 져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친밀한 허리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침실 가운데 나누는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기쁜 사랑도 왜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의 수준이 허리 단계에 못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허리 단계에 딱 와야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의 가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귄 것은 아닌데 좋아하는 마음에 좀 당겨지는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녀.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래 그 소녀 이름은 다른 데 시집을 갔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 소녀도 저를 좀 좋아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제가 사귀는 거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귀게 되어졌어요. 저는 손도 한 번도 안 잡았습니다. 저는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 하는 거 알죠?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두드리 패고 하는 거. 손 이렇게 잡으면 때리고 손 잡으면 때리고 이러고. 그래 저는 손도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제가 열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경고. 뭐 했냐? 너 이제 내 보는 앞에서 우리 그 걔가 누구냐? 제 옆에 짝지였습니다. 제 옆에 짝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별것 아닌 건데 그런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내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너 끝. 그래가 끝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 끝이야, 끝. 그래가지고 뭐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는데 끝. 너 끝이야, 끝.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의 뭘 들어야 되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끝! 너는 끝이야, 끝. 그래가 끝냈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허리에부터 여러분의 신앙에 뭐가 일어나냐?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지고 허리가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낸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까지 담겨야 주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방문. 주님을 눈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다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돼야 된다고? 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발바닥에 있는 사람, 신발만 벗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결국은 타락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정죄하고 결국은 타락해요. 사단의 은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갑니다. 유혹에.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만난 사람, 훈련을 다윗처럼 10년 동안 훈련받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딱 왕이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말아. 수준을 높이면 주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주님의 나타내심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적인 수준이 허리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친밀한 만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왜 언약을 보이냐? 여러분 언약을 보여줘도 그들은 철저하게 뭐하죠? 지켜냅니다.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걸 경외라 그런 거예요. 경외. 그래서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허리 정도가 되어져야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의 허리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열매가 맺히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허리에 포도나무 허리에 가지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강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물에.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룩주룩 맺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남는 성령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무릎에 있는 사람도 거의 맺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들어가야 허리에 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진짜 알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허리에 있어도 여러분 발목에 있어도 한번 순종하면 그때는 열매가 맺히긴 합니다. 완전히 안 맺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아주 드물게 그것은 아주 가끔씩 순종할 때마다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실제적인 열매는 어디에서? 허리에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다시 천적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처음에는 섬에서 나왔는데 이제 강이에요. 여러분 헤엄칠 만한 강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존재, 의식도 있고 헤엄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따라 흘러가냐?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돼요.
나는 그 강물 속에 분명하게 있지만, 자아식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은 성령에 덮여져서 성령의 흐름에, 강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민감한,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강에 잠기는 단계. 이것이 뭐냐? 성령의 온전한 지배가 당기는 단계. 이때부터는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사람이 돼요. 나는 없어져요. 그냥 성령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죽은 자를 가서 죽은 자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내 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대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성령만 오직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만 있냐? 순종만 있는 거예요. 깊은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뜻만이 내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잠길 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잠긴 분이에요. 성령에 온전히 잠겨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고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만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 그의 삶들 가운데 사는. 이것이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성령의 완전히 잠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라다니는. 뱀이 물었는데도 뱀의 독이 더 이상 그를 상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앞치마를 갖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갖다 줘도, 다른 앞치마를 넘겨줘도 그 앞치마 자체가 능력, 권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이 그림자만 딱 비춰줘도 병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는 존재하지만 그는 없어지고 누구만 존재한다? 예, 강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단계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는 게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때 계단을 3번 튀어요. 이렇게 3번 튈 때 목이 딱 잘렸는데, 교회사 전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목이 딱 잘렸는데 3번 예수를 딱 외칩니다. 마지막 목이 잘리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3마디 단어, 예수 하면서 계단 하나 탁 떨어뜨리고 또 예수, 또 떨어뜨리고 또 예수, 또 떨어뜨리고 해서 머리가 떨어진 자리마다 샘이 터졌대, 물이 터졌다, 이렇게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의 온 삶을 다해서 뭘 살았냐? 주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그 단계가 영적인 잠겨있는 단계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드러난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그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신앙의 단계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았습니다. 성령의 강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신발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잠기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으로 딱 비유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애굽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딱 나오기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뭘 얘기하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만 벗은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벗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1단계, 예수 믿는 단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발목과 이제 무릎까지 같이 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 그러니까 세상에 애굽에 잡혀있는, 애굽을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잠기냐? 애굽의 군대가 어디에 수장이 되죠? 홍해에서 수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의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애굽의 잔재들은 결국은 홍해에서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그들이 뭘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보면 저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죠. 결국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뭘 끊었다고요? 발목에 있는 것을 끊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죠. 구분. 불기둥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나서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 40년을 갑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허리 단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애굽의 잔재가 많이 있죠. 애굽에 잡혀있는 애굽의 습관들, 애굽의 본성들이 그들 속에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애굽에 뭘 걷어내는 것이라, 애굽의 잔재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잔재를 죽여나가고, 결국은 열매, 이 씨앗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죠?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맺히면 숫것을 통하여 그거에 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모태에 임신을 해도 이런 산부인과적으로 이런 엄마의 탯줄에 그 DNA 그 피가 모태아에게 전달이 안 돼요. 아빠의 씨를 통하여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잠기는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뭐냐? 이것이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주는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홍해는 발목과 무릎의 단계고, 그리고 이 허리는 광야의 단계.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 광야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죄에 짓지 않는 정결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열매가 요 광야 가운데서 맺혀집니다. 범죄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빼놨고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만 빼놨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성막인데, 성막 제일 처음에 뭐죠? 이게 바로 문이죠. 문. 성막문은 청색, 작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청색,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6월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번제단은 뭘 하는 것이냐? 발목에 잡혀 있는 것을 끊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발목에. 그래서 번제단. 그리고 발목에 끊어놓고 태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있는 것을 물두멍에서 날마다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는 어디에? 떡상. 하나님의 떡의 맛을 그때 어디에? 성소 안에서. 그리고 등잔대 빛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기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의 홍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국은 허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는 뭐냐? 여러분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어져야, 허리 단계가 되어져야 친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단계가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빛된 제대로 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때 제대로 깊이 있게 자기가 알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빛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뭐냐면 도리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뭐 성령의 은사 얘기하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리아라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 선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맛보고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때부터 하나님이 허리 정도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소의 삶이 되어져야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주님이 직접, 너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여러분이 배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왕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러면 오늘 문들은 뭘 얘기하냐? 집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지나다니는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시편 24편은 산으로 비유해 놨습니다. 산으로. 영적인 요 단계를 산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가 여러분이 최고봉,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사람은 영광의 문이 됩니다. 영광의 문이 돼가지고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분이 여러분이 문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세 능력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영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여기는 7단계로 이렇게
6단계로 7단계로 구분해 놨고요. 여기는 4단계고요. 여기는 5단계고 여기는 4단계. 그래서 성막이 가장 단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제가 이것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넷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막문, 유월절, 신발을 벗는 것,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는 뭐냐? 결국은 내 발목에 달려져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뭐 하는 것? 회개하는 단계. 깊은 회개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광야는 뭘 얘기하냐? 허리의 단계는 뭘 얘기하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가 인내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의 단계라고? 허리에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날마다 회개할 것만 내 삶들 가운데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목 단계. 그리고 이 번제단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단계를 넘어서면 회개할 것이 뒤에 가면 그렇게 많이 없어져요. 뭐가 많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언약계의 단계, 완전히 당기는 단계에는 뭐가 있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을 초월하는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전체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단계를 올리느냐? 여러분 깊은 회개를 하면 여러분의 단계가 올려져 가요. 그리고 이 회개의 단계를 뛰어넘고 주님께 많이 순종하시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늘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뭐가 커지냐?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성장해. 이 인내, 순종과 인내의 걸음을 통해서 뭐가 성장하냐? 사랑이라는 나무가 사랑이 성장해요. 그러고 나서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기쁜 헌신이 그때 나와요. 사랑할 때 기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딱 짚고 그리고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그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생명수강에 잠겨져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